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4장부터 17장까지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설교이고요. 17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후의 기도. 저도 설교 끝나면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나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후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의 긴 설교를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며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6절의 긴 기도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할 때에 어떤 독특한 단어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면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 엑기스가 담겨 있음을, 그리고 응답받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26절의 긴 내용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단어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을 읽었어야 되는데 내용이 좀 본문이 길어서 뒷부분만 읽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앞부분의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더니 오늘 본문이었던 21절 중간에서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2절 중간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23절 중간에서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거듭거듭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5번이나 하나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셨고 제자들이 다 듣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을 예수님이 원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계속 불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과는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는 내내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요 며칠 내내 예수님은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 누가 올라가면 장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다짐 가기 직전까지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겠다, 십자가 짊어지시겠다, 고난당하겠다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더 으뜸이 될 것인가, 이런 자리다툼이나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내 2 아들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이런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떠나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제자들을 다 책임지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지금 예수님의 의중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저런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팔아 넘기겠다고 이미 자리를 뜬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스승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양인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뒤죽박죽이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한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영순위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매일같이 말썽만 부리는 아들내미가 있을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가면서 하나님 제발 제 아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가 전혀 되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은 하나가 되어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장제일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함께 일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교역자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 그리고 반성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은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한다 하는 구역이나 남선교회나 여전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찬양대나 교회학교 부서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부서 동아리 하나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그렇게 2000년 전에 하셨던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 있습니다. 장로교라 하여서 감리교라 하여서 성결교라 하여서 순복음이라 하여서 갈라져 있고요. 우리 장로교회도 통합 측이라고 합동 측이라고 갈라져 있습니다. 통합 따로 합동 따로 놀고 있는데 참 그 이름 앞에 부끄러운 모임들 아닙니까? 서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고 합동되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해본 것이죠. 최근에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까? 감동스러운 장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장면도 중간중간에 보면서 우리가 두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되기가 이렇게도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은 획일화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획일화는 무엇입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 군에 가 있는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획일화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이런 교복, 하복을 입어야 된다. 이 시기가 되면 동복,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 시간이 되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획일화되어서 옷의 길이도 단속을 하고요, 머리 길이도 단속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도 있습니다. 개성도 있습니다. 독특한 성품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됨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뒤로 물러날 것은 물러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은 획일화인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도 양보하셨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양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획일화하고는 정말 천양차로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하나됨,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므로 누군가를 세워주는 하나됨, 이런 하나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세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의 설교라고,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18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신다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4장 바로 앞에, 설교를 시작하시는 바로 앞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기 직전에 뭔가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최후의 만찬이고 세족식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설교와 연결이 되고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고, 먹으라고,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고,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하신 이후에 이제는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고, 마시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반드시 기념하라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원결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뜻, 의미도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통치 말기에 이 환관들의 횡포가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반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반란들 가운데 장각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으킨 황건적의 난이 아주 대단했죠. 이때 집신 돗자리나 만들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유비, 그리고 푸죽관을 운영하던 장비, 그리고 포악한 관료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관우,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장비의 집 뒤에 있는 복숭아밭에서 서로 결의를 맺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숭아 도자, 정원 원자, 복숭아밭에서 맺은 결의, 이게 도원결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 복숭아밭에서 결의를 하면서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자, 이런 마음을 서로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은 300여 명의 젊은이들을 규합했고, 그리고 황건적의 난을 토벌했고,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총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위나라의 조조와 오나라의 손권과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내용, 이게 바로 삼국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저는 삼국지를 한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만, 삼국지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너무나도 쉽게 배반, 주군을 바꾸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적을 치겠다고 가더니 그 적의 수하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적을 치겠다고 나갔더니 어느새 돌아와서 이쪽을 치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이 삼국지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어 있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내 대장부들이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꾼단 말인가, 변질한단 말인가, 이런 장면들을 젊은 아이들이 보면서 따라잡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유비, 관우, 장비가 끝까지 마음이 변절하지 않고 의리를 지킨 장면, 그래서 삼국지의 묘미가 거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과의 하나됨, 제자들끼리의 하나됨, 이런 결의를 다지자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살을 함께 먹고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고 앞으로는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갈라져서는 안 된다, 끝까지 처음 먹었었던 이 마음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 이게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에도 서로 결의를 다진다 하고요, 듣자 하니 조폭들은 자기의 손가락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술에 타 마시면서 결의를 다진다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결의가 더 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의가 세상 어떤 결의보다도 더 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의는 세상의 그 어떤 결단보다도, 결의보다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주님은
이 살과 이 피를 함께 먹고 마신 것 반드시 기념해라, 기억해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구역, 남선교회나 여전도회 등 혹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결의를 다지셨던 주님의 마음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한 가지 의식을 더 하셨습니다. 세족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발을 씻는 사람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준 이후에 왼수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발을 씻고 네가 내 발을 씻어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더럽고 추한 것까지도 서로 공유했으니 그 이후에 서로 배반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곳마다에서 그리고 우리 가장제일교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 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눈높이를 맞춰 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4월 심야기도회 때 이런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마포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 2번 다녀와 봤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서울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마을 공동체가 살아있는 현장이죠. 마을 사람들은 홀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식당도 함께 하고 커피숍도 함께 합니다.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이 공동 육아를 통해 함께 길러냅니다. 그리고 대한초등학교, 대한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의 모든 일들을 마을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을 한복판에는 극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연극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하고 회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또 독특한 것은 그 마을에서만 나오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만 나오는 라디오에서는 무슨 얘기를 주고받겠습니까? 마을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구 회갑 있다더라, 어느 집에 모이면 또 부침개 한다더라, 모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마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마을일까요? 그런데 이 마을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복된 마을이 될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이 마을에 다녀오면서 그 마을의 슬로건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마을의 슬로건은 돕거나 반대하지 않거나였습니다. 돕거나 반대하지 않거나. 이게 얼마나 좋은 슬로건인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유기농 식당을 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마을 회의에다가 그 의견을 내놓습니다. 내가 유기농 식당을 하고 싶은데 혹시 동참해서 같이 할 사람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누군가가 뭘 하자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이번에 유기농 식당을 한다는데 그거 되겠어? 비싸기만 하고 그걸 누가 사 먹어? 망하기 딱 좋지. 그거 되겠어? 이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돕거나 반대하지 않거나 그거 되겠어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도울 테면 돕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살그머니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반대가 없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범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아무 소리 않고 살그머니 빠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외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런 얘기들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축복된 말, 사랑의 말이라면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그거 되겠어. 반대의 말, 조롱하는 말, 시샘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들도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뭔가를 할 때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판단, 하나님께서도 반대하실까,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돕거나 반대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봅니다. 성미산 마을 다녀오면서 모든 교회가 이 슬로건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돕거나 반대하지 않거나 라고 말입니다. 제가 자막에 한문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서로 상자입니다. 서로 상자. 서로 상자를 분해해보면 나무 목자 더하기 눈 목자입니다. 왜 나무 목자와 눈 목자를 합쳐서 서로 상자를 만들었을까? 글자의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자라면서 저쪽 가지가 얼마큼 자라는지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꽃을 피우면서 나무를 가지를 뻗으면서 이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까지는 얼마나 뻗었나, 나무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나무는 이쪽까지나 길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올라갈수록 이렇게 모아지는데 저게 지금 반을 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해서는 저쪽까지 눈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까지 자랐구나. 나도 저 정도 자라줘야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이렇게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잘 성장을 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로 상자입니다. 얼마나 서로상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가 있는지, 서로 그리고 함께 그리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눈높이를 맞춰주고자 하는 그런 나무들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너는 무조건 내 눈에 맞춰야지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내가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나무를 보면서 이게 배울 수 있는 점이구나. 이제 우리는 거리마다 산마다 나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볼 때마다 서로 상자 한번 의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의 하나됨을 도와주는 분명한 도우미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자녀와 서로 눈높이를 맞출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부모님과 서로 눈높이를 맞출 때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우리도 나무처럼 청년들과 서로 눈높이를 맞출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도 나무처럼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출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나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서로가 눈높이를 맞춘다 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두 발 벗고 나서서 돕는다는 것이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더라도 진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반대하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며 지켜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였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영순이가 하나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은 2000년이 흘렀습니다만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하여 하셨던 실천행동, 최후의 만찬, 세족식, 이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결의를 다진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나가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돕거나 반대하지 않거나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나무들처럼 서로 눈높이를 맞추며 자라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눈높이에 네 눈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이의 눈높이에 내 눈을 맞출 수 있다면 하나가 되기에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장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무슨 일에든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하나됨을 그렇게도 원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연합예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 따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음을, 발을 씻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나무들처럼 서로 눈높이를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일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